근데도 목이 또 이렇게 쉬어가지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든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이제 대학 연합집회랑 그리고 태국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헌신과 섬김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한 어떤 그런 마음들, 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그러나 3주간 이러한 시간들을 보낸 후에 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제가 느꼈던 이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삶으로 사라진다는 게 저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느꼈던 하나님을 향한 저의 그런 뜨거웠던 마음들이 뭔가 자꾸만 미지근해지고 그 뜨거움이 유지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걱정, 그리고 또 그런 마음들, 약간 그런 불안함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그 원인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매체들이 아니었나 싶은데,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것들을 늘 달고 살면서 그런 미디어들의 저희 마음들을 빼앗겨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바라기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다시 바로잡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밤에 그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이 있었는데, 그 가사 중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가사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 주님, 저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 걸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한동안은 찬양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뭔가 저희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 다음 가사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가사를 부르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냥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백하며 선포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듯이 저도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주님께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약간 힘들고 지쳐라는 그런 찬양을 부르던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라는 가사와, 또 다른 찬양에서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다 라는 그런 가사들이 저의 마음에 확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연약한 저를 자녀 삼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하심으로써 너무나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또 제가 기도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심에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저의 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저의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게 막막하고 찾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캠프를 거치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시구나 라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늘 복 주시길 원하시고 또 저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마음을 크게 느꼈습니다. 특히 목사님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큰 꿈, 또 불가능한 그런 꿈들을 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미련해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것에 역사하시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설교들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아시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직접 말하게끔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상황과 처지들을 모두 주님께 말하고, 또한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말들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또한 저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이끄신다라는 것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느꼈던 게 내가 참 기도가 부족했구나, 하나님께 말하는 게 부족했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 무너졌던 기도를 다시 세워나가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꾸준히 인내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바꾸시고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 되게 깊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항상 주님께 말을 하면서 그냥 끈질기게 주님께 늘 매달리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저를 향하신 비전에 대해 생각하면 너무 막막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번에는 제 마음속 깊이 품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제게도 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의 마음이나 감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인지 아직은 명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기도와 말씀 읽기, 또 묵상,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께 여쭈어보면서 그냥 내 그 비전을 계속해서 붙잡아 나아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너무나도 불분명하지만 제게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기쁘고 정말 그것만 생각해도 그냥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하시게 사용하시길 원하고 저도 또 저의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저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깊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진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이끄시든 주님 이끄시는 대로 살길 원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번 캠프는 제 삶에 또 저의 어떤 영혼 가운데에 정말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했던 시간이었구나라고 느끼게 되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음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번 캠프에 가는 것이 싫고 귀찮게 느껴져서 정말 가기가 싫었다.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캠프와 수련회를 갔다 왔지만 갔다 와서도 삶은 변함없이 힘들고 늘 죄에 넘어지기만 하는 내 모습을 보며 이번 수련회 또한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련회가 될까봐 가기가 싫었던 것 같다. 이번에는 정말 안 가려 했지만 사모님과 이은희 언니의 끊임없는 설득으로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어차피 대학 가면 나는 교회를 떠나서 내 맘대로 자유롭게 살자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교회를 다닌 정을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사모님과 이은희 언니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어서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첫째 날 주바라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문득 내가 지었던 죄들이 떠오르면서 정죄의 마음이 올라왔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되는지 자꾸만 마음이 무거웠다. 내 마음속에서는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없고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이 버리실 거라는 마음이 떠오르며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다. 그래도 이번 캠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나마 있던 아주 작은 기대감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결국 이번 수련회도 아무 의미 없는 수련회가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허탈한 마음이 밀려왔던 것 같다. 그런 마음 가운데 저녁 집회 시간이 다가왔고 안호성 목사님의 강의가 시작되었다.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었다. 강의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데 우리가 그 목적과 의도를 오해하고 왜곡하며 내 마음대로 절망하고 낙심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한다고 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역경, 때로는 책망과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버리고 파멸시키는 데 있지 않으며 언제나 우리의 회복이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이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라고 하셨다. 특히 기억에 남는 비유가 아버지가 굳어버린 찰흙을 포기하지 않고 물을 적셔 되살려내는 이야기였다. 목사님은 돌덩이처럼 굳어진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다시 말랑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 목사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나는 내가 너무나 죄인이라서 나의 더럽고 악한 마음, 이미 굳어진 마음들을 좌절하고 포기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물을 적시며 돌같은 내 마음을 새살처럼 부드럽게 만들어 가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정죄의 마음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캠프의 시간 속에 받은 은혜를 다 말하자면 너무 길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번 캠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조금은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동안 나는 늘 실패하는 신앙, 죄에 넘어지는 나 자신만을 바라보며 낙심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특히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깊이 남았던 것은 나의 인생이 결코 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세밀하게 인도되고 있다는 확신이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 삶을 나 혼자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겠다는 소망이 생겼다. 그런 소망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면서 기독교가 금지된 공산국가에 가서 주님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이번 캠프를 통해 주신 이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싶다. 그래서 나의 꿈이 감정이나 순간적인 결심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단단히 세워져 진짜 사명이 되기를 기도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그 목이 잘 안 풀려가지고 일단은 약간 이게 저 스스로도 약간 좀 생각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게 약간 그 글로 정리를 못 해가지고 약간 조금 말이 좀 어수선할 수 있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그 약간 그 첫째 날 밤에도 그 둘째 날 밤에도 약간 뭔가 그 하나님의 그런 응답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그런 게 사실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둘째 날 밤에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컨디션도 안 좋고 막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이대로 그냥 그렇게 이대로 그냥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같은 거를 못 받고 가야 되나 막 그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거의 뭐 기분도 안 좋고 막 그랬는데 제가 약간 그 둘째 날 밤에 이게 약간 좀 다리에 쥐도나고 막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거의 잠을 막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다 깨다 할 때 거의 한 새벽 한 4, 5쯤에 약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는 진정으로 뜨겁게 예배를 드렸냐? 뜨겁게 기도를 했냐?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께서 그 저에게 약간 부족한 점을 그렇게 깨닫게 그렇게 생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그게 계속 그 교회를 한 4, 5년 동안 떠났다가 다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신앙심이 엄청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캠프를 간 거라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이러면 지옥 간다. 또 너를 깨트리고 다시 그 하나님 안에 새롭게 돼가지고 돌아와라. 약간 이렇게 생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오면서 그 유성이랑 대화하면서도 생각을 많이 정리했는데 제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기도를 드리고 계속 하나님께 제 온전한 삶을 맡기고 약간 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계속 매일같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좀 그렇게 주님 제가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게 좀 오래됐는데 주바라기에도 많이 다니고 할 때마다 항상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밖에 없었어요. 짧지만 꼭 원하는. 근데 항상 주바라기 할 때마다 주바라기 말고도 어렸을 때 어캠도 그렇고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나 이야기하면 들 때마다 조금
강박이 좀 생겼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 주바라기 가면서 이번에 은혜 받지 못하면 끝이구나, 떠나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바라기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게 되면서 둘째 날에 원래 항상 금식을 해요. 저녁에 금식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 들었을 때부터 아, 나도 금식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아야겠구나 하면서 금식을 하기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모두 다 금식을 하게 됐어요. 네, 어쩌다가 금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생각이 좀 많이 나졌어요. 이번에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하다가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이 됐어요. 이슬 신앙 드리면서 처음 2번 얘기할 때는 그렇게까지 기도를 열정적으로 못했는데 가족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서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족에 대해 기도드리면서. 그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다음 기도하면서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저가 모르는 단어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도의 기쁨이지 않나 라면서 알게 돼서 이번에 은혜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번 캠프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잘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캠프는 저에게 분명 확신을 주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 삶을 붙드셨음을 확인했고, 그리고 앞으로의 제가 나아가야 될 길 또한 이미 예비해 두셨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함께 다녀온 학생들에게도 분명 저와 같은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전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단단해진 믿음을 주셨고 더욱더 단단해진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이제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캠프는 리뉴, 마음을 새롭게라는 주제와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제게 특별히 마음 깊이 남았던 말씀은 나의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이 리뉴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캠프에 저는 그렇게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나아갔고, 또 한 번 다시 확인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같은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나아갈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12장 말씀이 또 한 번 제 마음속에 깊이 나오면서 세상 속에서 결코 그냥 흘러가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사명에 대해서도 또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은, 말씀으로 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불가능을 꿈꿔라라는 말씀을 제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깊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 말씀을 토대로 제 마음속에 큰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욕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번 제가 포터스 캠프라는 곳을 다녀오면서 그때 저는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찬양을 통해서 제 삶을 하나님께 고정하겠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번 주바라기 캠프는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길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단을 넘어서 내 삶으로 이뤄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된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저는 저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리고 찬양으로 드리며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끝까지 살겠다라고 선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